이어서 김현준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제2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김현준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는 강주대교구 빛가람동 성당 주인 신부님으로 계시며 강의 주제는 우리가 왜 체나콜로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현준 신부라고 합니다. 강론 주제는 나는 왜 체나콜로를 하는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왜 체나콜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있습니다. 본당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특히 체나콜로 하면 약간 너무 오버한 사람들, 진짜 너무 본당은 너무 열심히 해도 꼴보기 싫고 냉장고도 꼴보기 싫고 상당히 체나콜로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심신단체는 열심히 할수록 칭찬을 많이 받지만 이상하게도 체나콜로는 열심히 할수록 왕따 당합니다.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체나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으면 하느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죠. 여기서 이성이라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 진짜. 좀 순수하게 들어주세요. 순수하게. 그랬군요. 제가 이상했네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성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저절로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제가 이제 고등학생 나이 때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왜 다르지? 현실과 성서는 너무 다르구나 라는 첫 번째는 성서에는 마귀가 정말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마귀를 몰아내는 역할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마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귀를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에서 마귀를 얘기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지성인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또 이것이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한다는 것, 지성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귀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흐리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묻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죄를 아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이시기에 죄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실
무차별 관용주의는 윤리적 타락의 시작이지만 자비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에레미야서 3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마가 뻔뻔스러운 창녀처럼 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도 나를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 날의 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아무렴 끝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야. 언제까지나 진노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더 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교황 요한 보르세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입니다. 하느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십계명을 강조를 하면 완전히 꽉 막힌 사람, 완전히 좀 융통성이 없는, 좀 완전히 극보수주의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좀 꽉 막힌 사람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바로 2세 교황님도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합니다. 교황님이 되고 나서 이분이 고향이 폴란드잖아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당신의 책, 교황님 책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교황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최근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강론 주제로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에 계몽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려고 애쓰는 교황인 제가 마치 불쾌한 기피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죄를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일은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죄에 대한 인식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고 제시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느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도 사람들한테 십계명과 죄를 이야기하니까 교황님도 부정당합니다. 아니 교황님이 죄 가지고 왜 저렇게 하느님을 속 좁은 사랑으로 표현하는가. 교황님도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대중은 죄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가 신앙을 잃게 만드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파티마 성모님 이야기했죠. 세 번째 발언에서 새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 아이들한테 신랄하게 지옥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격이었겠죠. 애들도 막 자다가도 일어나고도 공포에 떨고, 아니 왜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애들한테?
애들은 왜곡을 안 시키니까.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지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전에 방금 제가 죄를 말하면 하느님이 사랑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속 좁은 사랑으로 표현하냐, 이런 문화 때문에 사랑의 하느님의 지옥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지옥을 애매하게 규정해버립니다.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공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 연금 나오고 월급 나오고 보험 들었어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해도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실감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왜? 믿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를 인지하거든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걸 통해서 사물의 존재를 인지하죠. 근데 그냥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장소가 아니다, 그래버리는 순간 심리적으로 지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빼버립니다.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공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게 옳은 건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셨나요? 분명히 공간, 장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니, 가톨릭 대사전에 찾아보시면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에 그 말장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옥 얘기를 하면 왜 자꾸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 하면서 아예 쟤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죄의식의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옥 갈 염려가 없는데 무슨 죄에 대해 예민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방식,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을 잃기에, 믿음을 잃기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위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한 신자들은 많지만 겸손한 사람이 적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충격받았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재림할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 이 블루북 내용은 재림을 준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위기이다 라고. 아니, 더 무섭게 표현할까요? 실제 있는 그대로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상 크게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 3세기, 12세기, 16세기.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위기인데, 이 네 번째 위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기보다 비교 불가다. 거의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베네딕트 16세 교황님이 하신 실제 표현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고등학생 때 성체의 기적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은 좀 두꺼웠는데 실제로 미사 때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가 실제 리얼 실제 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살덩이, 피덩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단한 감동이었어요, 저한테. 와, 실제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제 미사라든가 이 분위기는 점점 미사는 빨리빨리 끝내고 간소화되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화 돼가는 것 같았고, 성체는 그냥 상징, 실제라는 것은 강조되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 생각되는 거, 그냥 거룩하게 그냥 생각해, 이 정도 수준. 이것이 또한 신앙을 흐르게 하는, 믿음을 흐르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젊었을 때, 학생 때 과연 가톨릭에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이 종교에 희망이 있는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다르다. 성서에 말하는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생 때.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서도. 그럴 즈음에 저는 성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제를 만났습니다. 1993년 아니면 4년 부산에서 하안토니오 몬시뇨르 하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 푸른군대 경당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하안토니오 몬시뇨르가 그때 당시 체나콜로 한국 대표 신부님이 서요셉 신부님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저는 일반 청년이었거든요. 체나콜로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체나콜로 하죠. 저를 보자마자 그냥 체나콜로 해요.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까지 체나콜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 물론 블루북에 대한 책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제들에게. 저는 그 책 제목부터가 너무 부러웠어요. 사제가 되면 성모님이 가장 사랑하는구나. 어쩌면 사제 성서가 이때 키워진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모님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사제구나. 책 제목이 정말 제 눈에 확 띄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성모님을 가장 많이 사랑받으려면 사제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게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푸른군대의 경당에 하안토니오 몬시뇨를 만나러 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제일 먼저 하자고 했던 것은 셀기도가 아니었고, 셀기도 중요합니다. 저 지금도 합니다. 본당이 있고 체나콜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셀이 중요하다, 체나콜로, 의외로 그 내용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하안토니오 몬시뇨가 서엽 신부님과 제가 이제 서희서 경당에서 했는데 그때 느끼는 이 성모님의 현정, 그리고 그 전까지는 되게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가톨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고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블루북 메시지를 읽으면서 성모님이 정말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그냥 제 머릿속에 팍팍 박혔어요. 그 체나콜로 이후에 블루북 메시지를 읽는데 너무 그냥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달된 것은 종합하자면 복음은 복음 따로 생활 따로 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이라는 것은 리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잖아요. 우리 삼정교회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게 힘듭니다. 유혹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크면 하느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블루북은요,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 이 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투쟁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알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좋지만 양심의 불안함, 짜증이 많이 납니다.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 책을 통해서 투쟁하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나콜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책 265번에 보면 체나콜로의 목적이 나옵니다. 265번입니다. 체나콜로의 목적이 뭐냐?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신약성서, 구약성서 이 복음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나콜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나콜로는 시대의 쟁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제이지만 사제가 되기 전에 다시 고백하자면 저는 사제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안티 사제였습니다. 사제에 대한 분노도 많았고, 왜 사제가 저렇게 사시나? 신부됐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왜 입으로는 예수님 하면서 뒤에서는 딴 행동하냐? 이런 불만이 진짜 많았거든요. 돼보라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 블루북을 사랑하면서 사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되지만 사제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성모님이 도와줄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나요? 저 잘 들리나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블루북 메시지를 보면 시대 징표를 잘 이해한다고 했죠. 오늘 사실 오전에 그 블루북 메시지 내용도 시대 징표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나옵니다. 굉장히 나오지만 제가 가져온 것은 502번입니다. 502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엄청난 암흑이고 이것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정신을 휘감아 그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비개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것이 오리의 암흑이요, 영혼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흐리게 하는 것이 하는 죄의 암흑이요,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표현된 존재인데 그 불순결을, 하느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불순결의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체나콜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암흑에 성모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우리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 중에서 중에 하나가 바다의 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사공들은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중심을 찾거든요. 그리고 동서남북 기준이 잡히면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다의 별입니다. 1절 한번 부르고 한번 또 계속 할까요? 저만 부를게요. 1절만. 바다의 별이요 전주의 성모여 그 자애하심에 의탁하나이다.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님을 배웠고 즐기게 하소서. 네. 체나클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을 보고 인도하는 사공처럼 우리는 성모님을 보고 시대 징표를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거슬러 따라가는 것입니다. 체나클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악마가 체나콜로를 가만 놔두겠어요? 왜냐하면 체나콜로에 빠지면 완전히 망치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악마에게는 망치입니다. 악마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마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체나콜로를 왜곡시키고 체나콜로의 정신을 흐르게 만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처음 안토니오, 그 다음에 서혜주 신부님과 처음으로 이제 청년시대 체나콜로를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는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꾸준히는 해왔습니다. 거의 30년이 됐죠. 체나콜로 한 지 30년이 돼 가는데 제가 이 체나콜로를 몸담고 신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야기해야 될 의무를 느낍니다. 자, 성모님이 이끈 군대가 이제 대한민국 가장 큰 조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지오 마리아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도 성모님이 총사령관이시죠. 그런데 레지오 마리아의 생명은 조직화입니다. 어떻게 조직화를 잘 시키느냐가 레지오 마리아가 성공이나 실패하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아 호칭도 군대 조직 이름입니다. 프레시디움, 꾸리아, 꼬미시움, 콘칠리움, 이 다 군대 조직입니다. 조직 이름, 소대, 중대, 연대 이렇게. 근데 똑같이 성모님이 지휘관인데 체나클로는 조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조직화가 생명이고, 근데 체나클로는 조직화시키지 말아요. 너무 안 맞잖아요. 똑같이 성모님이 진도 지휘하고 악을 물리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조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근거는 어디에 찾아야 돼요? 블루북에서 찾아야 되죠. 블루북 34번 5항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직적인 단체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은 단순하고 자발적이고 묵묵히 형제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직접 개입하겠다,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블루북 이 책 5번 5항에 보면 내가 몸소 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리라. 즉 우리에게 영적 어린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블루북 메시지에 의하면 2달 된 아이를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완전한 영적 어린이의 길을 가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신 겁니다. 채나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2달 된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8항에 보면 5번의 8항에 보면 내가 몸소 너희의 지휘관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 가운데 다른 지휘관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 가운데 다른 지휘관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조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요리할 대로 해석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체납고를 할 때 무서우면 조직화에 대한 위험입니다. 자,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왜 조직화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체나콜로 블루북 메시지는요, 교회 인가를 받았지만 사적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적 계시가 그냥 사적 계시가 아니라 거의 요한 묵시록의 해설서입니다. 무슨 뜻이냐? 종말, 재림, 그 다음에 배교, 이런 어마무시한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두렵고 놀랍습니다. 아니,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사적 계시의 내용, 심판, 멸망,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요, 이 조직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화된 그 수장과 조직원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래 메시지보다 그 조직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메시지가 사적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종말, 심판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이야기를 내가 거절하면 마치 메시지를 거절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직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나와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심리적 지배,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센 사람 위주로 해체 모의가 돼요. 은사가 센 사람 밑으로 사람들이 복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게 사적 계시이고 정말 심판에 관한 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포심 때문에 사람을 지배당하기 쉽다, 그겁니다. 작은 예로 저의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보좌 신부 때 한의원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 그렇다는 건, 모든 한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 예입니다. 저를 딱 진맥을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진맥을 하더니 중풍이 온대요, 저한테. 보더니 한의사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거 방치하면 중풍이 와. 그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공포감이 들어오죠.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인데 저한테 중풍이 온다니까 완전히 그 공포감이 들어오는 순간 그 원장님 말에 맹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럽게. 아니, 풍이 온다는데 그 말을 들어야죠. 저한테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지어둔 한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그 안심도 되면서 너무 고마우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지어준 한약을 먹으면 된다 하니까 또 30대 초반이니까 또 잘 믿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사게 돼요. 중풍만 안 걸릴 수 있다면. 사람이요,
공포가 들어오면 약간 이성이 좀 마비가 돼요. 약간 감성에 따라서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가 강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시키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천하골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이미 이한택 주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묵주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블루북 356번 2항에 나의 바람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쳐달라는 것이다. 특히 작은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죄인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264번 8항 어느 때보다도 지금 거룩한 묵주로 열심히 또 기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이것이 이 유혈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너희가 오늘날 사용해야 할 무기이다. 이는 또한 너희를 내 마음에 묶어주는 황금 사슬이요 징벌의 불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피뢰침이요 나로 하여금 항상 너희 곁에 있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또 110번 8항에 보면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사탄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교만과 방자함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또 344번 4항 사랑과 신뢰를 기울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쳐라. 너희가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로 현세의 모든 인간사뿐 아니라 장차 닥칠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도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도 얻을 수 있고 간절히 열망하는 선물인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479번 15항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 아닌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성모님은요, 이 블루북에서만큼은 계속 묵주기도를 할 때 반드시 거룩한 묵주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묵주기도가 거룩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묵주기도가 거룩한가? 여러분들은요, 단 한 번도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를 누구로부터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묵주기도를 바쳐야 잘 바치는 것인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한 사람 위주, 은사체험이 맞은 사람에 따라가니까 굉장히 왜곡된 묵주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택 주교님이 오전 강의에 교황님의 동정말의 묵주기도 얘기했죠. 사실 블루북의 내용에 의하면 요한 바오로세 교황님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제시됩니다. 스테파노 고피시모님 블루북 책 449번 2항 3항 보면 요한 바오로 2세는 내가 파티마의 어린이들에게 주신 비밀 속에 언급된 교황이다. 내 사랑과 고통의 교황이다. 이 큰 암흑의 시대 교황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한다.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피나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교황님이요,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 제목이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 교황님은 묵주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신가 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교황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제가 생각하실 때 죄송한데 제대로 바치는 사람은 10% 되나? 바꿔서 말하면 90%는 묵주기도를 잘못 바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바치는 것이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께 제시한 방법인지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기도 방식, 대부분이 빠지는 기도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 씨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묵주기도 1단, 2단, 3단, 4단, 5단을 하면서 계속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 씨를 떠올립니다. 분심 없이 병원비는 얼마나 있을까? 너무 힘들겠다. 직장은 어떻게 됐을까? 이 베드로 씨에 대한 고민과 걱정, 사랑이죠.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5단 동안 큰 분심 없이 베드로 씨를 생각하면서 성모님께 베드로 씨를 봉헌하고 기도를 바쳤어요. 분심 없이. 대부분은 이렇게 바치면, 분심 없이 바치면 아주 잘 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치시면 100점 만점에서 10점입니다. 왜? 그나마 10점을 주는 이유는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으니까 10점이에요. 근데 왜 10점밖에 안 되냐? 묵주기도의 근본 메시지가, 근본의 틀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 씨를 위해서 묵주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모님, 이 묵주기도는 병원에 입원한 베드로 씨를 위해서 바칩니다 하고 기도 전에 지향으로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이니까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을 하고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드디어 신비 1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자,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자말을 자주 너무 쓰는 바람에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묵상합시다는요, 목이 좀 마르네. 뒤에는 잘 안 들린다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겠습니다. 안 들리면 앞으로 나오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웃자고. 자, 묵상합시다는요, 생각합시다잖아요. 한이의 신비체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생각합시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공감할 수 있거든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느님과 내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인데, 우정이 형성되려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분과 내가,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상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기 때문에, 친구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정의 대화입니다. 우정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합시다예요. 묵상합시다는 생각합시다예요. 다시 봅시다. 돌아가 봅시다.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생각합시다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러분 성당에서 활동하면서 상처 안 받고 활동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성당에서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가 본당 신부님한테 오잖아요. 엄청 아파요. 그리고 오래 가요. 사제한테 오는 상처 정말 깊고 큽니다. 개정의 유혹도 옵니다. 수녀님한테 와도 그렇습니다. 본당 사모계장님한테 와도, 가장 친한 내조 단장한테 와도 냉담의 위기가 오고 개정의 위기가 온다니까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상처 안 받고 여러분 봉사활동 있나요? 그래서요, 열심히 하던 분이요, 상처 안 받으려고 아예 봉사활동 안 해요. 성당만 그냥 다닙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봉사활동 안 합니다. 내가 왜 고생하고 욕만 먹어? 근데 피할 수 없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노예의 정신으로 내려갈 때 그 상처가 은총이 됩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 된다고 그 이혜인 수녀님 글에 그 글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이 됩니다. 그 너무 컸던 그 아픔, 잠 못 이루면서 흘렸던 눈물이 은총으로 바뀌는 순간이 뭐냐?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입니다. 그게 묵주기도입니다. 한이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 감당한다는 순간이잖아요. 약혼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약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대요. 요셉 씨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다른 사람한테 줄 상처보다 요셉 씨한테 줄 상처가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성모님은. 그런데 그 감당이 안 된 순간이 왔을 때 하느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느님을 잉태했습니다. 은총의 정점, 마귀들이 노린 그 자리를 성모님이 차지했습니다. 하느님의 엄마가 됐으니까. 그게 테오토코스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해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그 묵주기도 할 때 성모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내가 버림받은 상처, 이해받지 못한 상처, 외로움의 상처, 무너짐의 상처를 성모님과 함께 녹아내는 것입니다. 성모님 안에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묵주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고 성모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내지어 갈 때 서울 교구에서도 오셨죠. 제가 청년인데 서울교구였어요. 제가 서울교구. 제가 이문동 성당에서 이문동 성당. 청년 내지어를 이문동에서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이문동 성당까지 걸어서 가면 30분 걸렸어요. 희경역을 지나서 시장도 지나고 찻길도 지나고 묵주기도를 이제 30분 하면 오단을 하니까 주일 저녁에 이제 레지오가 있으니까 주일 저녁 미사를 항상 봤죠. 청년 레지오 때문에. 근데 고통의 신비를 하면서 이제 묵주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이제 중간중 가다가 고통의 신비단 예수님께서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 그런 경험했는데 지금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때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경험은 저한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찻길이 있고 전철역 있고 시장이 있고 차가 빵빵하게 지나는데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거리에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길은 정확하게 걸어가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예수님이 매맞는 장소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명, 고통의 소리. 근데 그 예수님이 매맞는 현장에 제가 있는데 그냥 내 탓. 그냥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게 진짜로 그 피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나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 비명 소리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순간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 순간이.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이래야 좀 정상적이죠, 뭐. 십자가는 진짜 가시관이잖아요. 가시관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유혹, 은근한 유혹이 뭐냐 그러면 돋보이고 싶어요. 본당 신부님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본당 수녀님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본당 신자들이 나를 열심한 신자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드러나고 싶어요. 이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막 신자가 나한테 모욕 주는 말을 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 오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모욕적인 상황이 나를 무시할 때죠. 근데 가시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가 바로 나를 치유시켜 줍니다. 그래, 이 가시관이 나에게 진정한 영광이지. 이해받지 못하는 것, 이게 나에게 영광이지. 이게 권력이지. 이해받지 못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나에게 가시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할 때 바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분노하고 했던 것들을 여기서 녹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묵주기도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모욕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품위는 이해받지 못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나에게는 명예고 내 고난이고 내 권력입니다. 고통의 신비에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성신학 박사가 될 수가 있고 영성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묵주기도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황님께서는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성의 없이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묵주기도 빨리 됐을까?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왜 묵주기도가 빨리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레지오 마리아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레지오 마리아 저도 청년 레지오를 했고 신학생 때도 저 레지오 했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레지오 마리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은근한 유혹이. 저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레지오 가입하잖아요. 근데 불이 붙어서 한 묵주기도를 한 50단 해오네. 그러면 이제 나는 한 10단밖에 안 해갔는데 자존심이 팍 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50단을 하는데 나는 그냥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10단 하기가 좀 민망해요. 다음 주에 갈 때는 또 10단밖에 못해서 분명히 저 새신자는 50단을 해갔을 건데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성당 가면서 15분 안에 한 20단을 하는 내공이 발휘돼요. 한 20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용으로 굉장히 빨리 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요. 빨리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5단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못했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 나름 열심히 한 신자인데 내가. 그래서 이제 보고할 때 성모님 죄송해요. 제가 일단 20단을 보고하고 꼭 채워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보고는 했는데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할 때 거의 20분에 40단을 해버리는 내공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주 신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긴 것이 아닌가. 아마 그래서 점점점 빨리 거룩한 묵주기도 안 돼요. 거룩한 묵주기도가 안 돼요. 교황님, 이 동정마리아 묵주기도의 12항에 교황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관상이래요, 관상. 관상은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없는, 관성이 없는 목적에 대한 송장이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을 이용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줄 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은총이 될 말에 기뻐하소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100단을 한들 200단을 한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들한테 몇 단 한다. 자기 열심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든 장미 백송이보다 싱싱한 한 송이가 훨씬 감동이죠.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든 장미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든 장미 백송이를 선물을 받은 것보다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이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요, 이 얘기 먼저 하고요. 교황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예 교황님이 속도까지 딱 정했어요. 얼마나 많이 빨리 바치는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악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위대한 기도를 생각 없이 바치게 해야지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단체에 가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천천히 바치자. 그래가지고 다음 달 갔더니 더 빨리 바쳐버리더라고요.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제고 또 지도신부도 말을 했고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 그래도 좀 천천히 바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더 빨리 바쳐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와,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와, 좀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모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그래야 분심이 없대요. 묵주기도의 목적이 분심이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심이 없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정의 대화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엄청 말을 빨리 하는 게 그게 우정이 아니거든요. 분심이 없이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과 나의 공감입니다. 공감이 돼야지 우정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생각의 차원이 없으면 송장이 된다니까요. 시체, 송장이라니까요. 묵주기도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냥 은총이 가서 마련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이렇게 바쳐요. 여기도 조금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의정부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숨차기는 해요. 솔직히. 조금만 늦어졌으면 진짜 좋겠다. 여기서 그래도 좋긴 한데 고맙기는 한데 이 정도만 바쳐도 좀 고맙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천천히 바치면 좋겠다. 이게 제 인생 생각이. 교황님, 그래서 저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에 고향 운율이 있다고 그랬어요. 되게 리듬을 타게 돼요. 되게 맛있어요. 묵주기도가. 운율을 타면 더. 그래서 체나콜로는 묵주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묵주기도 할 때 너무 빨리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또 하나, 체나콜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눔이에요. 나눔. 이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양식은 이 양식이죠. 국제표준 양식. 국제표준 양식에는 이런 대목이 나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나눔이라는 이태리 말이 뭐냐 그러면 프라테르니타. 이게 우리말로 나눔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뜻은 형제예요. 프라테르니타가 형제란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눔이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냐 그러면
신앙 간증이 되고 있어요. 신앙 간증. 신앙 간증이 돼버리는 순간 개신교가 되거든요. 신앙 간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시켜주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치유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예의 없이 이 법칙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시켜주고 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치유됐던 것을 말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형제 뿌라떼는 있다라는 것은,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막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나는 은사를, 이게 아니라 형제의,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 본당은 채널콜로가 몇 명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그게 사실 형제입니다. 어떻게. 근데 이게 은사 나눔이 간증이 돼버리는 바람에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겠어요? 은사를 막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뺏어갑니다. 마귀의 분노와 질투가 더 커지거든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채널콜로 했는데 우리 집 아저씨가 술을 끊었어요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하잖아요. 3개월 후에 술을 다시 먹습니다. 또 하나는요.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널콜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마름입니다. 메마름인데 메마름은 두 종류의 메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탓 때문에 오는 메마름.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양다리를 걸치는 순간 영적인 메마름이 옵니다. 이것은 내 탓 때문에 생기는 메마름이고, 두 번째 메마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마름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메마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개입을 해서 파라오하고 대적을 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합니다. 엄청 뜨거워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맛배가 다 죽습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능력이죠. 근데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죽여 해가지고 군대를 풀어 쫓아옵니다. 백성은 난리가 나요. 울부짖고 난리가 나죠. 어쩌자고 이렇게 이러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치니까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리고 그걸 지나갑니다. 그리고 군대가 다시 들어올 때 물이 덮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싹 죽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미를 얼마나 드높이 울려 퍼졌겠어요. 이 노래를 했겠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성서에 나옵니다. 서구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현년이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깊어진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깊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깊어졌느냐?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광야에 데려가니까 조금만 물이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니까 모세한테 바로 대듭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하죠. 그러니까 은사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체험한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경입니다.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안경이니까. 여러분 이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마이크니까. 믿습니까? 라는 단어를 쓰려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야 돼요.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사막으로 뺑뺑이 돌립니까?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계속 돌립니까? 왜? 메마른 곳에. 그게 메마름이거든요. 왜?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야지만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 우정의 대화죠. 하느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믿음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성체 예수님이 실제 현존하고 믿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체나콜로 하면 나눔할 때 자꾸 은사만 강조하면 개신교처럼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은사자에게 쏠리게 되고 마치 그것이 은총의 본질인 것처럼 왜곡하게 돼요. 체나콜을 하게 되면 메마름이 와야 되거든요. 메마름을 통해 진정한 성모님의 자식으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사람은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때가 되면 메마름을 주시거든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애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해진 은사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목이죠. 아니 말이 돼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라고요. 은사가 목적이 되잖아요. 신앙을 왜곡됩니다. 나눔할 때 자꾸 내가 이거를 해서 무슨 은혜가 받았고 무슨 은혜가 받았고 이거는 체나콜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어요. 단 몇 차 정도 할 수는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주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으로써 더 신앙을 약화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왜곡하기 때문에. 메마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메마름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모님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나콜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성모님 나를 버린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은사도 느낌이 많고 뭐 치유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는데 나는 집안도 안 되고 아무 느낌도 없고 체나콜을 해도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성모님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나를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체나콜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강의에 블루북 403번부터 414번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체나콜로의 목적은 복음을 실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10개의 뿔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블루북은 요압 묵시록의 해설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뿔, 악마의 10개의 뿔이 나오죠. 이게 대체 10개의 뿔이 뭘까? 근데 명쾌하게 성모님은 이 책 403번에서 414번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10개의 뿔이 뭔가? 10개의 뿔이라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프리메이슨이죠.
프리메이슨도 정확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정리를 해 주십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10개의 뿔을 제시합니다. 403번부터 그리고 403번에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독수리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느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는 신덕과 애덕을 상징합니다. 두 날개로 날지나요? 한쪽 날개는 신덕, 믿음이고 한쪽 날개는 애덕,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마도 여기에 대항해서 10개의 뿔을 등장합니다. 404번에 드디어 이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404번부터. 요한복수록에는 성서에는 그냥 붉은 용만 나오는데 블루북에는 붉은 용이 뭐다라고 성문이 말씀합니다. 바로 붉은 용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붉은 용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느님을 배제한 채 하느님을 배제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와 냉혹한 문명을 이루는데 성공했다고 이 블루북에 나옵니다. 그리고 붉은색인 이유, 붉은 용에서 용이 붉은색인 이유는 수많은 정복의 도구로 피와 전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기지 말라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첫 자리에 자식이나 돈이나 취미생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돼요. 이게 일계명이죠.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뿔은 우상하게 절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많이 들어봤죠? 아이돌. 아이돌이 라틴어 이돌룸 우상숭배라는 뜻입니다. 이돌룸이라는 우상숭배가 영어로 아이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내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에게서, 세상적인 것에서 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아이돌 문화를 통해서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프리메이슨은 그리스도 이름을 상품화시키고 비하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독성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독성적인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전파를 하게 만들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뿔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독성적인 내용을 만들어 전파하는 것, 외설적인 어떤 사제가 수녀이 키스하는 장면을 포스터로 만든다던가, 이게 바로 두 번째 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를 거룩히 지나라고 하죠. 세 번째 계명이. 근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일은 스포츠, 오락 하는 날로 매스미디어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가수가 노래하고 이렇게 토요일 저녁이면 항상 음악 프로에서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추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게 오락하는 날로, 스포츠하는 날로 그런 문화를 만들죠. 네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 위치를 존중해라 이죠.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이 일치도 들어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싸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인권, 가사 분담, 억울함 이런 것들 세상의 문화를 가정에 침투시켜서 불화를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서로한테 배려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가족이 무너지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문화가 들어오죠. 동성애를 인권으로 나 탓하지 마. 아까 주교님께서 포괄차별금지법 핵심이 뭔 줄 압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는요, 다른 거 다 아니에요. 무슨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이주민 차별하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남성, 여성 차별하지 말자. 그 뜻 아니에요. 성의 문란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성적 취향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즉, 내가 스타킹을 좋아하고 홍보를 하든, 차량을 보고 홍보를 하든, 어린이를 보고 홍보를 하든, 내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성의 문란입니다, 사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차별금지 그러니까 차별금지하면 안 되지. 남녀 차별하면 안 되지. 조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뿔. 사탄이 네 번째 뿔에서 메시 미디어를 통해 성공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죠. 낙태가 인권으로 둔갑했습니다. 저 작년에 충격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가 저는 특정 정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차원 아닙니다. 낙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공약사항을 내놨습니다. 낙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대요. 그러면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요, 낙태를 해도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고 고백이 두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교황님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죄책감을 느낄 줄 안다.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러면 낙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뭐예요? 낙태는 권리가 됩니다. 내 권리 보험 적용이기 때문에. 그게 공약사항에 올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이면 그냥 괜찮아. 문제를 제시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저는 역시 소름 끼쳤습니다. 그냥 그거를 처리하고 나서 조화를 하든가 해야죠. 정식으로 우리 천주교 신자니까. 그런데 버젓이 낙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나왔어요. 그 공약사항에 나왔어요. 정치인에 의해서. 낙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그럼 권리가 돼요. 낙태는. 내 권리가 돼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제시를 해야 돼요. 가톨릭은 이걸 반대한다. 이거 옳지 않다. 이거를 철회해라. 근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세상이 정말 프리메이슨의 다섯 번째 뿔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다섯 번째, 마귀가 10개 뿔 중에 다섯 번째 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종이 한 장 차이, 이제 거의 그렇게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 뿔. 여섯 번째는 십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작년에 저는 감사하게도 어떤 은인의 도움으로 전혀 갈 예정이 없었지만 제가 국제 체나콜로 사제 피정을 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저를 도와주신 분, 저는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앞두고 10일 앞두고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가라고 비행기표를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게 됐어요. 이거는 성모님 뜻이라고 그래서 제가 국제 사제 체나클로에 가서 했는데 에피소드를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제가 자리가 다 찼는데 다 돼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를 빌어서 최원석 신부님, 아우렐리오 신부님, 체나콜로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거기를 다 방 이야기라고 다 계산을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있었어요. 최원석 신부님이 돈 다 내줬어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때
파티마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하골로 그 신부님들을 그 발연 메시지를 돌면서 안내자가 이제 설명해 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히아친타가 특히 애언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히아친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대부분은 바로 이 6계명 때문에 있다고. 6계명의 죄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죠. 근데 지금은 역시 인권으로 둔갑되죠.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6번째 뿔은 성을 인간의 권리로,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유럽은 뭐 장난 아니죠.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온 거죠. 공산주의가 실패하니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중심으로 사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형성이 돼서 상당히 그런 전파를 했죠. 동성애라든가 낙태를 인권화시키는 것. 하여튼 이거 이제 6번째 뿔이고, 7번째 뿔은 도둑질하지 말라죠. 근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이것도 포함되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에는. 근데 이제 프리메이슨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7번째 뿔은 절도, 폭력, 유괴, 약탈의 행위가 성행하도록. 지금 미국에 난리잖아요. 상점이 약탈당하고. 그런 문화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프리메이슨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뿔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에 대해서는 시기, 허위, 위선이 엄청나게 가짜가 진짜로 둔갑되죠. 저도 그냥 여담입니다. 그냥 이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괜히 지나가겠습니다. 네.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 다음 번째, 9번째하고 10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인간 정신과 마음을 속여 양심 밑바닥까지 타락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 게다가 대개하고 소시오패스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 양심의 마비. 아까 말했듯이 이제 완벽한 양심의 마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10개의 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이 7개의 머리가 나오는데 405번에 보면, 블루북 405번에 보면 7개의 머리가 나오는데, 건세와 왕권과 왕관을 상징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힘과 정치적 군사적 세력으로 지배하는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7개의 머리는 7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지금 뉴스에 나오면 G7 나오죠. G7. G7이 영국, 그다음에 일본도 G7 중에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캐나다, 영국, 하여튼 G7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분명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블루북 405번에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개의 머리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왜 7개의 머리가 등장하냐? 이 칠성사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향주 삼덕과 사추덕. 향주 삼덕이 3개, 믿음, 소망, 사랑이고, 사추덕은 현명, 용기, 정의, 절제종.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실제종으로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교만, 음욕, 인색으로, 사추덕, 현명, 용기, 정의, 절제는 분노, 나태, 질투, 탐욕으로 이제 바꿨다는 거. 그 다음에 405번에 보면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붉은 용은 하느님을 배제하는 게 목적,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표범같이 생긴 짐승은 하느님을 못 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 이끌어주지만 주 활동이 달라요. 붉은 용은 하느님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배제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 목적이고, 표범같이 생긴 짐승은 하느님을 못 오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성모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못 오가는 것이 뭐예요? 어린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게 제일 크죠. 하느님은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죠. 사제하고 함께. 근데 사제가 타락하는 것, 그 다음에 어린이 양심이 변화되는 것. 어린이 양심이 가장 변화되는 게 뭡니까?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법이 통과가 되면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학문 성교를 배우게 됩니다. 완전히 가정 권리로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유치원 때부터 이미 지금은 애들이 보는 동화책에, 어린이 동화책에 수관도 나옵니다. 수관.
말을 보고 흥분하는 그림책이 나와요. 지금 어린이가 보는 책에. 여러분 아마 멘붕에 빠질 겁니다. 제가 이미 가톨릭 성모방송국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미 이게 대단히 하느님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범이 붉은 용과 도움이 서로 밀어주면서 이 하느님을 못 오고 하는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미사, 성체를 못 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포범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렵고 가슴 아픈 게도 어린 양 같이 생긴 짐승이 나옵니다. 교회의 프리메이슨. 교회 안에 들어온 검은 미사가 시작되게 되고, 그래서 성모님 직접 설명하십니다. 교회 내의 프리메이슨. 이제 어린 양 같이 생긴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406번 9항에서 14항을 보게 나오면 교회 안에 프리메이슨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406번 19항에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용감한 신앙의 증인이 되게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끌고 큰 성덕으로 인도하면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간다. 오로지 복음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성모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간다. 자, 21항부터 23항 너희가 굳건하고 용감하게 온갖 오류에 대항하며 가톨릭 신앙의 모든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진리인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끈다. 충실하고 거룩한 사제가 되도록 도와주면서 나는 너희를 생명인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한다. 화해의 성사,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지극히 거룩한 성사를 향한 공공연한 흠숭과 보속의 시간을 자주 갖는 간섭을 회복하여라.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07번부터는 드디어 666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666은 연도를 의미합니다. 666년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호멧, 이슬람의 등장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프리메이슨의 짐승의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배인 1332년에 대해서 그 해에 있던 일들을 성모님이 설명하시고, 666의 세 배인 1998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8번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하지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408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되어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10개의 뿔, 10개의 왕관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아내는 것. 성모님이 길에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유혹이 세고 이렇게 재밌는 세상에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진짜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티 없이 성모 성신께 봉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 없이 성모 성신께 대한 봉헌 행위는 첫 번째 스카플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갈색 스카플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착용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박수를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묵주기도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빠른 묵주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티 없으신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호의 성모신 신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첫 호의 성모신 신미사가 바로 내가 티 없으신 성모신께 대한 봉헌의 행위입니다. 성모님의 성심을 이루어드리는 성모님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의 행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붉은 용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표범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을 올라가려면 구례함사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진주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원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정상에는 다 만난다. 각자 자기의 종교에 충실하면 다 만난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 종교를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디에서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을 해주신 김현중 프란치스코 신부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